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외톨이가 되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건 아니다,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그래 내가 참 보니까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실 때 아담이 너무 생소하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은 정말 내 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입술로 표현하도록, 정말 보자마자 그냥 아담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이, 야, 이 사람은 내 뼈고 이 사람은 내 살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에덴 동산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 외톨이로 살아가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외톨이로 고독하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봐도 예를 들어서 사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부모가 이제 자식이 자라면 떠나보내야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떠나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도 다 떠나보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족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받는 벌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나가라고. 너 나가.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나가. 이러면 애들이 그런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어울릴 때 행복하도록 사회적인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도록,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을 제일 불쌍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과부와 고아를 제일 불쌍하다고 합니다. 과부와 고아는 함께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홀로 지내야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래서 그런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또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독신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도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거나, 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네, 때로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혼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 그렇게 혼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고립 은둔 청년의 추정치가 54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혼자서 그냥 방에 있으면서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또 뭐 이렇게 넷플릭스, 뭐 OTT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 인터넷 하고, 이러면서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고 전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 54만 명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54만 명의 인원이 곧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오늘날 이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나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젊은이들은 자꾸만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고립,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끊어지면 다시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둔형, 고립형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청년 때, 20대, 30대 때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것이 40대, 50대, 60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에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 하는 이런 직장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이 잘 되어지지 않고, 1990년대부터 일본에 불황이 찾아오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자 일본의 청년들이 집에서 은둔형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일본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하키코모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둔형으로 집에서 혼자서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그 1990년대에 이 하키코모리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본이 또다시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8050 문제입니다. 이 8050 문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80대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을 가지고 50대 혼자서 고독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50대 청년들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8050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20대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50대가 된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느냐, 직장생활을 하느냐? 아니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이 든 80대들이 겨우겨우 받는 연금을 가지고 그 50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일본의 8050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54만 명이 은둔형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세월만 보내다 보면 우리도 30년이 지나고 나서 80대들이 50대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이 청년의 문제다. 혼자서 스스로 고립해서 사는 그 청년이 문제인 거지.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집에만 있는데 그런 청년들한테 국가가 무슨 지원을 해주고 교회가 무슨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게 다 지가 선택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앞서 이미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게 젊은이들을 그렇게 집안에만 꼼짝 못하고 있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힘든 직장, 어려운 직장,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대로 좀 이렇게 돈도 벌고 제대로 모양새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런데 잘 되지는 않고 나이는 들고 시간은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결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하려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결혼하려면 돈이 이만큼 많이 드는데 나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니 좀 더 지나서 나중에라도 좀 좋은 직장 생기면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럼 그때 가서 결혼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많이 돈 벌어야 되고 그런 목적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자꾸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좀 안정적인 사람, 좀 더 직업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 믿음도 좋은 사람, 이런 조건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면 점점 눈이 낮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많은 경험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눈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눈들을 부추기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그래도 반듯한 직장에 가야지, 반듯한 직장에 좀 괜찮은 직장에 가야지, 자꾸 부모들은 그런 자식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자식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그 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것입니다. 너무 눈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교회 안에 가면 또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으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또 사실 결혼하기에 너무 어려운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법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고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법도 사실은
이렇게 권면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그 교회 법이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습은 받아야 된다. 학습은 수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답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학습교인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물론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 시대적인 모든 여건들이 참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 헌법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앞으로는 목사 고시를 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걸로, 또 장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장립을 하는 걸,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 안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우리 이제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헌법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번 헌법 개정에 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무조건 결혼 안 하면 절대 안수 안 돼, 이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감도사님 두 분이 결혼을 안 한 총각이라서요, 목사고시 합격은 해놓고도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총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은 묻죠. 왜 목사가 될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 결혼도 안 했느냐? 결혼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신방도 가야 되고 말이지. 여자 성도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래 목사 될 사람이 그래 아직 장가도 안 가고 말이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막 닥달을 하고 야단치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청년들이요, 사모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 사모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되면 고생할 거 뻔하고, 연봉을 제대로 받기를 합니까? 제대로 대우를 받기를 합니까? 무슨 복지가 제대로 잘 되어 있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갖추어서 이제 목사가 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목사가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에 신학생도 점점 줄어들지만, 목사가 되겠다는 사모가 되겠다는 여자 청년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이니 여러분 보세요. 사모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모도 안 되려고 해요. 도대체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돈 벌고 안정적이고 직장생활도 좀 잘하고 말이죠.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르다 보면 세월 다 내보내버리고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더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무조건 너희들 불신 결혼하면 안 돼. 이거는 교회에서 벌 줘야 될 일이야. 성경에 분명히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 신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어? 안 돼.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참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다 위축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마음껏 활동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지해 주고요. 자꾸만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대학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얘네들이 교회 오면 진짜 즐겁게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 인간관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고등부 시절부터 청년대학부 때도 자꾸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좋은 여건을 교제하고 함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청년회는요, 이제 1청년회는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1청년회가 되는데, 그런데 이청년회는 결혼하지 않은 30대들이 이청년회입니다. 이런 이청년 회원들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다 자꾸만 고집하려고 하는, 은둔형으로 외톨이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이 청년 회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청년회가 좀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같은 또래의 결혼하지 않은 30대들 자꾸 모여서 교제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이제 식사 후에 여러분 커피 마시셨죠? 우리 이 청년회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회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은둔형 청년 외톨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모임들이 자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특히나 좀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1월 초에 그때 이제 그 경산에 있는 그 구빈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 2청년의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교회인데 아주 이 교회가 청년 사역이 정말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교회 청년들끼리 서로 결혼해요. 그러니까 막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러지 않고 그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떻게 청년들끼리 같이 결혼이 되느냐,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함께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보면 별로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민건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계속 그런데요. 야, 그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야, 뭐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띨띨해 보이지? 밖에 나가봐. 밖에 청년들 다 띨띨해. 똑같아. 응? 야, 여자 청년들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냐? 밖에 나가봐라. 다른 교회는 어디 매력 있는 여자애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애들이 그중 그래도 낫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꾸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좀 어떻게, 응? 서로 이렇게 막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눈을 좀 낮춰라. 눈을 좀 낮춰가지고 그래 좀 만나서 자꾸 교제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니까 지들끼리 결혼을 자꾸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고 막 이러니까 막 청년회가 부흥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연애하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당회원들한테 혼나고 막 야단 먹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연애를 권장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사귀고 자꾸 교제하게 하고, 야, 네 사이 좋아 보이는데 결혼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야, 너 요즘 직장은 어떻게 잘 다니고 있냐? 이런 거 질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너 결혼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 젊은이들한테 꼰대 소리 듣고 막 그냥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좀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요. 또 정말 좀 봐서 좀 괜찮은 청년이 있으면 바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자꾸 연결해 주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괜찮아 보이네.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예수 믿어. 아, 그래, 우리 교회 우리 자매가 참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좀 연결시켜주고 자꾸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이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는 아이고,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나 보기 안 좋다 저거. 아이고, 저 혼자서 저렇게,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재워놓고 하나님이 하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혼자 있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우리가 애를 써서요, 뭐 뚝딱뚝딱 하나 만듭시다. 우리도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붙여주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짝을 이루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복한 가정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지들도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자꾸 만들고, 집에 은둔형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하더라도 자꾸 같이 교제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천사처럼 섬기고요. 그러면서 진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이고, 함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자꾸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를 방치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80대 돼서 50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둔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정말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 문제,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함께 고민하고 말했지만,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활기 있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혼자서 문 닫고 은둔형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결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식 되게 해주시고, 이 예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